안녕하세요. 저는 은혜와 평강교회 송진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죄를 짓거나 잘못했을 때 우리는 그들을 몇 번 용서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화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람들이 잘못하면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랍비들이 3번까지는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수제자인 베드로는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느냐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만 해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과연 남들이 여러분에게 잘못을 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첫째,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이 한 번만 잘못해도 그것으로 서로 싸우게 되고 서로를 보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 랍비들이 3번까지 용서하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로서 7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490원까지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무한정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설사 교회에서 형제가 한 번이라도 자신에게 잘못하고 일을 하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면 그것으로 그 형제와 평생을 말도 안 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서 7번 정도 용서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도 일단은 랍비와 베드로의 말에 따라 이렇게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보통의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 3번에서 7번 정도 용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집안에서는 사정이 틀립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살다 보면 수십 번씩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살다 보면 더 잘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 사이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잘못한 사람이 와서 용서를 구하면 무한정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늘 인간의 기준보다 높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이어서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와 놀아주는 사람과 대화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자비한 종은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란트는 그 당시 한 사람이 6천일을 계속해서 벌 수 있는 품삯입니다. 하루의 품삯을 100불로 계산할 때 60만 불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60만 불 곱하기 만 번이니까 60억 불쯤 한국 돈으로 한 6조쯤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에게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25, 26절에서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을 모두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왕에게 갚을 것이 없어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 노예가 되고 그래도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갚을 수 없는 종을 갚을 수 없으면서도 갚을 터이니 시간만 연장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7절을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즉 그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 그 많은 빛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육전화되는 돈을 완전히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종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크나큰 사랑이고 파격적인 은총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28절을 보십시오. 그 종이 나가서 제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러니까 이 종이 임금의 목전을 떠나 가자마자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 빚이 1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00불 곱하기 100은 만불쯤 됩니다. 그런데 이 적은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니까 29절 30절을 보니까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흥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임금님이 격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2, 33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에 독자인 우리는 똑같이 격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묵상하다 보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생각나게 됩니다. 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까? 그분은 당신과 저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말할 수 없는 죄, 우리의 거짓말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고통당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골고다의 언덕에서 보배로 온 마지막 핏방울을 떨구시면서 갑자기 암흑이 덮이는 하늘을 향해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의 본래 뜻은 빚을 다 갚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빚입니까? 당신과 제가 하나님께 빚지고 있는 죄와 도덕적인 부채입니다. 그리고 그 죄와 부채는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노력을 통해 상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열심히 교회에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도덕적인 결단과 의지를 통해서는 이 빚을 갚을 수 없고 내 목숨과 평생을 바쳐 놓아도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밑에 나와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빚을 내가 다 탕감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죄를 탕감받았는데 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용서하지 못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남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현실 속에서 너무나 크나큰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 형제들과 원수를 죽이지 않고 용서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고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은 요셉처럼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살려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윗 왕처럼 자신을 15년 동안이나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2번이나 살려줄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요셉의 경우 같으면은 형제들을 살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윗 왕이었다면 저는 사울 왕을 첫 번째는 살려 주었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은혜를 또 모르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였을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웃과 교인들과 아는 사람 사이에 사소한 문제도 용서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용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속적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살 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 나타난 악한 종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모습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웃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두 가지 원인만 보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어마어마한 용서의 가치와 의미를 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언제나 내가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원수에게 욕을 하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것은 너무나 쉽고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진짜 어려운 것은 용서입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것이 자신에게 손해가 아니므로 엄청난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조은경 만든 그리스도인 중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 정적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링컨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말할 수 없는 수모와 욕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링컨을 모욕한 이야기 가운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릴라를 보기 위해서는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스의 스프링필드에 가면은 오리지널 고릴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링컨을 욕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내각을 조직하면서 가장 중요한 국방장관 자리에 이 사람을 임명했을 때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참모들이 링컨에게 어떻게 자신의 적을 요직에 앉힐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때 링컨은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적이 아니지 않소. 적이 없어서 좋고 그가 나를 돕게 되어서 좋고 내가 무엇을 잃었단 말이오.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고 요직에 중용한 것으로 인해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잃었단 말이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 35절을 보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원수와 형제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와 많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렇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그에 대한 분노로 마음이 평안이 없을 것이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형통하게 하지 않고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님들은 늘 어렵지만 원수까지도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사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늘 주님으로부터 죄를 사함받고 주님 일에 감당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